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지난주에 함께 했었는데요. 하늘에 계신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공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을,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절대 주권.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하늘에 계신단 말이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시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로랜드 머피의 말처럼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그분은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우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느껴지십니까? 새가족 신방을 할 때 어느 새가족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까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척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대학부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제자 훈련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훈련이 마치고 난 후 한 훈련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짐작했었습니다. 그냥 그 자매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에 차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그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 동네에 레미콘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취해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에 누워서 소리 지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가정폭력도 심해서 어떤 날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통에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빈번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상처받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엄부, 자친, 엄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어머니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은 자부, 엄친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어머니가 그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냥 좀 무력한 존재로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이 다 다르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상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아버지 어서 돌아가십시오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런 말을 듣고 혼쭐을 낼 법도 한데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재산을 받고 난 뒤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얼마 시간 되지 않아 그 많던 재산 다 탕진하고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살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때 한참 러시아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고 중국 사람들도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 그 시내에 중국인 마켓이 생겼습니다. 중국인 마켓이 오픈했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는 유대인이나 무슬림 모두가 다 부정이 여기는 음식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예루살렘에서 돼지를 판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그 하레디라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 뉴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진심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하레디들이 쓰는 폰이 있는데요. 하레디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율법에 저촉되는 단어는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게를 삥 둘러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을 뿐 아니라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 돌을 던지며 야유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매장은 얼마 안가 문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수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아버지 그냥 저를 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냥 밥이나 좀 먹여주십시오. 그 말을 수없이 연습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모욕한 아들이고 그 많은 유산을 먹고 마시며 탕진한 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환영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반갑다 환영하시겠습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이 장면을 묵상한 칼럼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매일 저녁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덮어두고 잠을 자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잡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표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럴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반갑긴 하지만 좀 그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버릇 좀 고치고 훈계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버릇을 고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저기 높은 곳에서 아들이 올 만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보이자마자 막 뛰어간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뛰어다니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 어른들은 발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종들을 시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 복권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돌아올 때 수없이 아버지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 말을 계속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었습니다. 들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 밖에서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큰아들 마음이 많이 이해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작은 아들만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큰아들도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마음이 상해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큰아들은 몸은 곁에 있으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 말합니다. 큰아들은 몸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도 몰랐습니다. 사실 큰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찾아와 말합니다.
죽은 것 같던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초청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 부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의 이야기, 프로디갈 선의 이 이야기는 프로디갈 선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라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로디갈이라는 그 단어가 방탕하다, 남김없이 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뜻에 보면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푸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푸는 프로디갈 갓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모할 만큼 해프게 베푸실까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해도 어떻게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 그런 얘기 참 숭고해 보이고 멋져 보이긴 이야긴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숭고한 인류애를 느끼지만 내 아들의 이야기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실망시켜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미 그런 사랑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 작품인데요. 탁월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며칠 동안 계속 감상합니다. 이 작품을 보고 난 뒤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 작품인데요. 아까 그 작품에 보면 렘브란트가 묵상한 하나님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렷하지 않고 마치 뭉그러진 것처럼 시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주석하기를 아버지의 눈이 왜 이렇게 뭉그러졌을까? 왜 이렇게 시력 없어 보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울고 또 울어 그 눈이 뭉그러졌다고. 뭉그러져 마치 시력이 없어 보이는 눈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이렇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손을 잘 보시면 손 모양이 어색합니다. 한쪽 손을 보시면 한편 손은 남자의 손이고 또 한편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위엄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어머니처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손은 능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도우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은 위로의 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그치시고 어떤 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분이시고 한없는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믿기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픔을 받아내는 분이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두 번째로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아빠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약이 기록된 그리스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하셨을 것입니다. 아람어로 보면 주기도문 보면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 말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아이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을 때, 그 능력 있는 분을 아빠라 부르셨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기도 문학을 조사한 결과 방대한 문학 작품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아바는 평범한 단어였다. 가정에서 자주 사용되던 단어였다. 그러나 어느 유대인도 감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기도에 항상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 예외는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실 때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신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권한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 그토록 친근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 아들을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는지 그 관계의 맺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 용어를 사용하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신론적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드셨지, 창조하셨지, 알지, 맞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그저 세상을 관조하기만 할 뿐 세상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결국 그 뜻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더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는 신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나의 작은 기도, 어떤 거창한 기도에는 응답하실지 모르나 내 작은 기도, 내 필요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큰 재난을 만나고 사고가 있을 때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공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주의 뜻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치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수련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 인생이 날마다 곤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야, 아버지야, 너희와 관계가 있어, 그 생명의 관계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너 나와서 예배해야 돼, 너 교회 채워야 돼, 너 뭐 해야 돼, 여러분, 그런 필요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아빠라 불러도 괜찮아, 아버지라 불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불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합니다. 여러분, 108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끊어질 만큼 힘든 일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정화수를 떠나놓고 새벽 기도하였습니다. 정화수는 이른 새벽 끌어올린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물이 달에 비치면 그 달을 뜬 물이기도 합니다. 이 땅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의 자세나 어떤 특별한 느낌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종교들은 기도할 때 어떤 종교적 체험, 감정, 그 엑스타시라 말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신에게 닿았다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다른 어떤 양상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선명한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기도할 때 그 관계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며 온전히 신뢰할 만한 관계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이야기입니다.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할 때 엄청난 스캔들을 겪었던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꽤 긴 고통의 시간을 지냈고 8년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 당시 너무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것 때문에 몇 주간 동안이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던 어느 날 9층 창가에서 아래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서 뛰어내리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겠다. 계속 날마다 죽을까 말까 싸우며 몇 주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꽤 흘러 기자들도 다 철수했고 드디어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처럼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데 문을 여는 그 순간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몇 주간 집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녀에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그녀에게 아버지가 처음 건넨 말은 너 너무 힘들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직장에 사표를 내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만난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은 여기 없을 것이라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의지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여길 때, 아버지라 여길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지, 내 아버지시지 확신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특별하게 많이 배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별명을 천둥의 아들이라 지으셨습니다. 요한은 억센 사람이었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실 때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성을 불태울까요?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요한은 지금 보면 귀에 한 피어싱 한 5개 하고 이렇게 혀에도 피어싱하고 막 이렇게 등에서 막 이렇게 팔까지 막 용이 승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요한이 변했습니다. 천둥이 아들이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 천둥이 아들이었던 요한은 나이가 들어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설교 중 하나인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둥이 아들이었던 요한이 세월이 흘러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21장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뿐 아니라 많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계속 자신을 말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천둥의 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임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돼, 하나님의 아빠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의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압도적인 주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 사랑하시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부산 해운대에 좋은 아파트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부산에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내가 당장 살지도 않는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사는데 어떻게 부산에 있는 집에 당신 집이냐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지금 보여줄 수 있지 않아도 등기 붙은 건 집문도 딱 보여주면 그 내 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을 불러볼까요?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이 느껴지다 갑자기 안 느껴져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 우리 마음 다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집 문서가 있으면 그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성경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구절 묵상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시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일 후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한 구절 묵상하면 그 본문을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아침에 읽을 때는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병 고치는 능력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이 돼서 되게 피곤했습니다. 다시 성경 읽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 아들 중에 딱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9명은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9명의 제가 남았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제 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2번이나 믿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주님, 산 밑에 남아있는 것도 기분 안 좋은데 믿음 없다까지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속으로 우리 주님 너무 잘난 사람만 좋아하신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밤에 아내와 잠시 산책 나가면서 제 본문을 가지고 제 받은 바 묵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다. 남겨진 사람들 속상했을 텐데 너무 배려가 없으셔,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고 싶어 하셨으면 데려가셨을걸. 만약에 가고 싶다 그랬으면 예수님 분명히 데려가셨을걸. 예수님 그런 분이시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걷게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걷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진짜 그렇겠다, 가고 싶어하면 데려가셨겠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너무 다르게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되게 우울하고 억울해도 하나님 옳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자꾸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나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나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러시면 이유가 있겠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자꾸 내 기분 따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생각하면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집 문서가 있으면 집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집인 것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면 그 사랑이 매 순간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지금 내 기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